네, 여기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만 해석을 분명하게 해도 복음을 상당한 수준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그냥 자기를 어렵다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누가복음 18장만 해석을 잘 해도 여러분이 거짓 선생, 참 선생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눈이 뜨입니다. 여기에 제목이 거짓 선생을 참 선생인 줄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수로 쓰셔도 됩니다. 거짓 선생들을 참 선생들인 줄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되면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전하는 거짓 선생들.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기독교인이 되면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그 말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 폐기주의적인 선생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내에 많아요. 교회 밖에는 당연히 있고 구원파라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기려고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막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 죄를 이기려고 하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요. 설교 준비할 때도. 과연 이 이야기를 몇 사람이 동의를 할까? 좀 이따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힘써 선을 행해야 한다.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를 행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사람의 힘써, 사람의 힘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하여,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사람이 힘써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틀리냐 하는 것이 온 기독교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을 알아요? 율법주의가 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 구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 기독교인 되기 바로 직전까지로 끝나버려요. 다. 그까지 이야기하면 다 맞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응? 너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야. 의인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 맞다 그러는데 기독교인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거듭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줄 아는.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참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짓 선생을 분별하겠어요? 율법 폐기주의 선생에 대해서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율법주의를 모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짓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한 번 설교로는 참 어렵다. 율법 선생, 율법 교사.
성경에 율법 교사라고 나오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러십니까?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하시면 어떤 선생이 율법 선생, 거짓 선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율법 선생, 거짓 선생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율법주의를 버리면 거짓 선생에서 참 선생 되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 빼놓고. 두 선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구원받고 참 선생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다 거짓 선생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참 교회 심각해집니다, 지금. 첫 번째, 율법 선생들 메시지의 위험성과 특징.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지자들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무슨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등 이런 데가 거짓 선지자죠. 거기 무슨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단이지. 이단이 어떻게 여기서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스스로도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를 선지자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참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또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선생이라 그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케 한.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냐, 제가 오늘 주로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 율법 교사. 제가 오늘 율법주의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를 전하거나 그거를 메시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은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 분리를 시키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같아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굉장히 정말 어느 시대나 같은데 모든 인간은 자기네가 사는 시대가 특별히 다른 줄 알아요. 교만하게.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니까 사탄이 어디 역사할까요? 세상에?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아니, 예수님을 위협한 자인데, 광야에서. 그가 교회에 역사를 안 하겠어요? 너무 순진무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왜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생입니까? 거짓말 약간 했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선생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멸망으로. 구원은 예정된 자들은 한번 무조건 구원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길을 막아버려요. 즉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도 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보호막을
그들이 위장막을 쳐버리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생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예언약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예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해줄게. 예수님을 믿으면. 응? 어디까지로 이게 끝납니까? 다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인 되는 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끝났는데, 뭐. 기독교인 다 됐는데, 뭐 또 새롭게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 그 거짓 선생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안 잃어버리는데, 무슨 거짓 선생 이야기를 해. 근데 이성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이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해? 아무 의미가 없지. 거짓말 좀 듣다가 천국 가지 뭐. 사단이 왜 여기 역사하겠어요, 교회에. 다 끝났는데 이미 그렇다면. 괴롭히려고?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도 피곤해요. 줄기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치고 있는. 다 미혹돼 버렸어요.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복음은 율법의 요구는 너가 죄를 이겨야 돼. 미움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다 이게 썩내면 안 된다. 썩내면 지옥 간다. 막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나 계명을 지키는 거나 이렇게. 다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해가지고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라가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로 가니까 완전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율법의 요구는 너가 율법 지켜라 이 말이에요. 계명 지켜라.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 안 된단다. 그렇고 완전하게 안 되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너가 의롭게 변하는 것은 내가 해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저한테 수없이 들었잖아요. 6년 동안, 5년 동안.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죠. 근데 모든 기독교 세계의 신학이 어디서 충돌하고 끝나버려요? 기독교인 되기 전에 충돌하다가 이쪽 선택해서 기독교인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선택해가지고. 기독교인 되고 어떻게 사는데? 물어보면 내가 힘껏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의롭게 변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변합니까? 의의 영이 들로 들어와서 자라는 것이지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변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독교인 되고 난 뒤에는 다시 율법의 요구로 돌아가서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제가 조금 전에 복음이 뭐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 복음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냐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딴 세계로 들어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너가 너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의로움 합당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거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이 즉시 다 죽습니다. 율법은 다음 설교 가면 알 것 같은데 율법은 뭐려고 하고 있다고요? 너 하나라도 지키면 다 죽인다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너네 다 죽는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하라 그러니 성경책에서 로마서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법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어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풀어. 어떻게 풀어?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아무도 못 풀어요. 그 이상한 말이 거기 왜 있느냐라는 거야. 로마서 4장에는 아니 죄를 졌는데 죄 없는 것이 왜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 살리는 복음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래 기독교인 되기 전이나 기독교인 되고 난 뒤나 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 로마서 1장 17절도 못 푸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모든 성경 구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풀지도 못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인데 그렇게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은 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신학적인 것이 삶이에요, 삶. 제가 맨날 믿는 거 행위 왜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삶과 직결이 돼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여러분 중에도 대다수가 아마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자세히 안 가르쳐 드리게 되면 몰라요. 분별하는 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죽이는 율법의 요구, 즉 너 힘으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롭게 여김을 받겠다는 것이 왜 잘못된 거지? 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로 복음과 율법을 모르는 수준인 사람들이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러니 이 율법의 요구가 왜 틀립니까? 라고 황당하게 그 율법의 요구가 틀린 거야 그러면 황당하게 들을 정도로 복음과 율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전부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아가고 또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너 힘으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야 돼. 아멘! 안 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 뭘 높여? 자기가 어렵다 하고 높이는. 어렵다가 뭡니까? 나는 죄를. 자, 조금 전에 내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야 돼 하게 되면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뭘 또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놀라가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재산 다 못 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지 제자들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가 어렵고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고 서기관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고 제사장 나오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옛날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단절시키지 말라 그랬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응? 그리고 옛날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분류시키면 안 돼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너 힘껏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건 뭐라 하죠? 이 율법은 우리의 메뉴다 그러죠. 메뉴, 목표점 내지는 메뉴. 우리가 변해가야 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해요. 법으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 줄 아는. 자기가 율법적인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도 율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구원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기독교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돼버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와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예언약과 세언약은 여러분 거듭날 때까지만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들처럼 거듭나고 난 뒤에 살아가는 데도 적용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행위로 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물 위로 올려놓고 난 뒤에 걷는 거는 네 힘으로 걸어라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보여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물 위에 올렸어. 믿음으로. 물 위에 섰어. 좀 걷다가 예수님께서 네 힘으로 걸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아이고 주여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거야. 네가 밖에 어디 가서 열매 맺어와 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으로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나무 붙었을 때도 두 개는 다 적용이 되고 포도나무 붙는 방법으로도 적용이 되고 붙어서 열매 맺는 방법에도 적용이. 성화와 의인됨에 의인되고 성화되는 둘 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달랑 붙는 데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옹기죽게 다 그래요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가게 만나는구나. 뭐 지옥 자식 그러면 뭐 지옥 자식이 뭡니까? 지옥 가게 만나는구나.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얼마나 지금 사탄은 희희낙낙하겠어요. 한 친구 속여가지고 절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고 막 온 회의해가지고 역사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아주 성문화 시켜버리고. 율법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이처럼 사람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이고
살아가는데도 참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되는 게 없습니다. 절대 죄 못 이겨요. 믿음으로 살면 죄 이깁니까? 서서히 이겨나가요. 옛날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금방 되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열매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뻥튀기라고 그러지. 이처럼 사람이 힘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예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겉모양이 윤리적이고 그 말이 옳게 들리더라도 제가 뭐 두 가지 하겠죠. 아무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가 옳게 들리는 것 같아서 속은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나와요, 그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 친구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은 아무리 목소리가 말투가 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들리고 다 거기에 쏙가버려요. 우리는 겉모양으로 다 판단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라 그래. 다음 주 설교야, 다음 주 설교. 그 사람들은 겉모양이 실체예요.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체는 마음이 아니에요. 겉모양이지. 그 실체에 신경을 쓰지, 겉모양에. 이게 세 번째 설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겉모습이 온순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고 죄가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고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윤리적으로 좋게 보이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자기가 양이 아닐수록 온순합니다.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양이 아닌 걸 알아요. 의식적으로는 몰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담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진 것처럼 무의식 심리적으로 자꾸 겉모양을 바꿔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응?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그 사람 겉이 그들에게는 실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늑대다. 하나님은 율법 교사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를 대시는데도 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매를 대는데도 매를마저도 회개 안 하게 되면 지옥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들의 메시지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율법 선생들의 메시지, 설교라 그러죠. 메시지나 그들의 외침에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라고. 나는 평생 죄를 안 졌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일을 계속 해왔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다라고 남을 공격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 메시지의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과 남의 불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그게. 존경합니다. 최고의 선생입니다. 왜 보니까 선한 일을 하거든. 그런데 네 번째 설교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설교예요. 선한 일을 하거든 보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은 자꾸 거짓 선지자를 키워주고 한쪽은 거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고. 아니, 자기 자랑과 남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자랑과 남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 그런 죄를 짓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을 강단에서 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강단에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심각한데도 심각한 줄 몰라요,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 자기 자랑하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안 하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또 자랑하게 되고 입술이 해가지고 또 회개하는 게 기독교네요. 근데 그 사람 그걸 옳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남 한 번 비판했다가 윤리적인 비판이 신학적인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사탄아 자식아 그랬잖아요. 왜? 죽이니까 사람들을. 심각한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죄하는 거는 자기 정죄하는 거예요. 이 턱 굵게. 자기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꼭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는 남의 윤리적인 면을 덜추어내고 그거를 공격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 하는 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몇 년간의 메시지가 그런 사람이 이해가 돼요. 오랜 세월 평생의 메시지가 한 메시지도 예외 없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온 기독교 선생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자 선생들이 엄청 많아. 그 제자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들은 여러분 아마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꾸 10번을 자기 자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근데 평생을 속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도 율법 선생이 누군지를 명확히 분별해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거는 복음의 진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은 그냥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응? 근데 정말 손가락질 한 거에서 죄 많은 인간 왔네, 세리. 주여.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선한 일은 해왔고 저 친구와 저런 인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멸시했잖아요. 똑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죄 많다는 사람 보고 어이롭다 그랬어요. 이게 충격인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충격인지도 모르는 거야. 죄 많은 사람한테 어이롭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11조 내고, 이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다음, 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다 그러고, 이 세리같이 도둑질도 안 했다는 이 사람은 불의하다 그래, 불의하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줄 알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 설교로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만 정확하게 알아도 거짓 선생이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 교사를 따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누가복음 18장을 해석을 못하죠. 누가복음 18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버리게 되면 자기 선생이 거짓 선생을 금방 알아내버리는데 어떻게 그러면 따르질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과연 율법 선생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시작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경이 뭐라고 한 줄 아니?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도둑질 안 합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2번씩 금식하고 교회에 11조도 내고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요새 지금 현대의 이야기로 해야지 옛날 이야기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마르다처럼 반드시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안 한 사람 공격합니다, 동생을. 여기 보게 되면 이 특징이 딱 나오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고 선한 일을 해오고 저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공격하잖아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불의한 자를 갖다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메시지가 이 사람들은 그래요. 메시지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 바리새인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바리새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 교사들의. 왜 이게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에 있는 율법 교사들의 특징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무나 율법 교사는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진짜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똑같아요. 전부 다. 희한하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자, 이 율법 선생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했고 죄 지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지옥을 가나.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강조한 거예요. 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불의하다는 소리. 여러분 거기에 지옥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고 의롭다는 건 천국을 구원과 의인은 직결된다고 소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로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맹인. 눈먼 바리새인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가면.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봉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도 멸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맹인이 누굴까요? 맹인.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인간의 실상이. 인간의 실상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친구들은 심령이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실상을 몰라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거야. 율법 교사가 그렇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에게 맹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바리새인이 눈멀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맹인 있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가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모르고 지옥 가는 길을 갖다 끌고 가고 있으니 지옥 열차 탔는데 다 동성한 거예요. 후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 해석법이 있어요. 구덩이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을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비유법으로. 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딱 들으면 눈먼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인도할 수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지옥으로 인도 안 해도 어떻게 구덩이에 빠져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맹인을 인도해요. 왜? 실제 우리 보세요. 실제 맹인을 맹인들이 따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강단에서 율법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헐벗고 죽어있고 헐벗고 갇혀있고 영적으로 율법 아래 갇혀있고 율법에 종이 돼 있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헐벗고 있고 그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있고 영적 음식을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인간의 실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헐벗은 것을 입고 배고픈 것을 줄인 것을 먹고 목마른 것을 마시고 그다음에 갇힌 데서 해방되고를 시켜주고 난 뒤에 육체적인 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상태로 내버려둔 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다. 돈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매덕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리새인들은 뭘 하면 그 사람 했다 생각해요. 뭘 하면 내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내가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뭘 하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은 성령을 받아야 어려워요. 뭘 행위를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다 쏟아가지고 선한 일에 동참했으니까 이거 무슨 불교도 아니고 말이야. 공덕을 쌓으면 천당 가는 줄 아는, 극락 가는 줄 아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 교사는 안심을 시킵니다. 선한 일을 시켜가지고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런데 맹인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보는 사람만 보는 사람 인도할 수 있지 맹인은 보는 사람 인도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은 맹인 인도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인도할 수 없어요. 안 와요. 따라오질 않아. 율법 맹인들은 맹인을 쫓아가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해가지고 인도할 수 있고 보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맹끼리끼리예요. 맹인은 맹인만 인도할 수 있고 맹인만 따르고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만 인도하고 보이는 사람만 따를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을 옳다고 따르기 때문에 오늘 언급한 어떤 선생들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같이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인 기독교의 기초도 정확하게 모르는 맹인 선생들이 자신이 보는 줄 알아서 자신을 기독교인인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인도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맹인을 따를까요? 자기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내가 내 믿고 살아봤는데, 야, 정말 내가 영적인 거지구나. 아무것도 없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자인 자는 화가 있나니. 심령이 부자는 박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누구가? 자기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따릅니다. 다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저렇게 따르네 하고,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이 아무도 교회 안 오는데 젊은 사람이 따릅니다. 왜? 아직도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몸에 늙어가지고 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가 좌절이 없고 뭐 될 것 같고,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뭔가 지금 형통한 사람, 문제가 크게 없는 사람, 아니 문제가 크게 있어도 혹시 될까 보다 하는 기복주의적인 사람,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 내지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설교인데, 세상에서 만약 기독교 선생 중에서 뛰어나다 저 사람 박수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자예요. 100%. 기독교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박수치면 거짓 선자일 가능성이 짙어요. 왜? 다수는 복음을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만한 자들이 맹인을 따라요, 영적으로. 아직 망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망하지 않고, 처지가 망하지 않고, 육체가 망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적인 사람들이요. 그들이 거짓 선생을 잘 따릅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 근데 거짓 선생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기반으로 해놓고 난 뒤에 지원 받고 그 자기 자리 구축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결론 냅시다. 누가복음 18장 하나만 정확하게 해석해도, 누가 거짓 선생인지, 누가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의 실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짓 선생인 율법 선생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더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모두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 맹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맹인들에게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와야 돼요. 야야, 그거는 구덩이로 가고 있는 맹인을 따라가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사실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의롭다는 소리, 그 반대말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선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말이 왜 틀리냐고 다 외칩니다. 하잖아요, 선한 사업을. 누가복음 18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의롭다는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죄를 안 졌다. 여러분, 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죄가 없다라고 결론 내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 많다는 사람은 의롭다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